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이 어제로 끝이 나고 오늘부터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이 붙들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정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걸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된 내역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스 문화권에서 자란 이방인이거든요.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찍이 복음의 말씀 듣고 성령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운동을 다닌 내용을 역시 이방인인 데오빌로라는 직급이 높은 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지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무엇이 정말 교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그럽니다. 이게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건 누가복음, 먼저는 누가복음을 써서 보낸 거예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있었던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하죠. 우리가 1절과 2절 그리고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셨죠. 이 내용을 보면 1절로 3절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나와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다. 진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 참 제사장으로서 정말 어린 양으로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 속에 다시 오실 수 없는 이 죄 문제,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으로 끝냈다. 또한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다 모든 죄가 끝났다는 증거로 예수님은 친히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죽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난 증거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 나라가 무너질 거다. 저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진짜 이 땅에 도망 내려온 하나님의 원수 사단 나라를 정복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할 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은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하셨다. 자, 그러면서 4절로 5절은 뭘 말씀하냐?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원래 이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뭐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럼 뭐 해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장 계속 들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뭘 주신다? 성령 주신다. 성령 주신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에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진짜 그 최후의 만찬 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받을 때까지 뭐하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은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예, 특히 누가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시작부터 성령이 나오고 끝날 때까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냐? 정말 성령으로 오늘도 나를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며 내 삶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첫 번째는 1절로 3절은 말씀이요. 4절로 5절은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응답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 문제, 사단에게 잡혔던 운명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났던 문제가 성령이 오심으로 해결이 되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권세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죠. 그래서 진짜 죄와 저주와 더러운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과 자기가 사는 나라 유다와 그리고 그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결국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참 왕이시다. 이거를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죄사함의 말씀, 구원의 말씀과 그 말씀 붙들고 내게 누가 임하시기를?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기도와. 그래서 성령을 받아버리면 그 성령의 인도 속에,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뭐 하게 된다? 땅끝까지 전도하게 된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되게 된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시작은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받으려는 기도와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전도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선 우리가 좀 추가로 할 것은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딱 올려져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구름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거죠. 왜 올라가셨어요? 왜 제자들과 왜 성도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왜 올라가셨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시려고. 우리 요한복음 때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함께할 수가 없다. 내가 육신으로 와서 이 몸과 이 몸 살을 찢어 피를 내어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러 내가 육신을 입고 왔고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너희 속에 누구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희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뭐 할 거다? 떠나갈 거다. 그리고 성령으로 올 거다. 그러더니 정말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사라지시니까 그냥 넋을 놓고 아이고 주님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이거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제자들 옆에 서서 가르칩니다.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지금 승천하셨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뭐 할 거다? 재림하실 거다. 다시 임하실 거다. 언제요? 우리 예수님 그랬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진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우리 예수님이 다시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때 먼저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되고 그때까지 살아서 예배 속에 전도 속에 있는 영혼들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휴거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바로 또 교회의 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성령 받기를 기도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결국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교회가 끝이 난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말씀을 계속 나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고 뭐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구원 받으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 전파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뭐예요? 같이 나누어요. 그리고 또 뭐하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요.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또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요. 그러니까 또 뭐가 막 이루어져요? 가는 곳마다 전도가 막 이루어져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현장에서 반복되는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오늘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절 보니까 감람산, 올리브가 많이 심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모여서 뭐합니까? 14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뭐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신다? 성령 주신다. 성령 충만 주신다. 자, 성령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 받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뭐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120명, 15절에 보니까 120명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결국 주님 말씀대로 오순절날, 즉 열흘이 지난 거예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그분 이름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계속 기도했는데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로 또 불에 혀가 갈라지는 그런 형태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2장 4절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 방언을 주신 거죠. 이거는 랄랄라 이런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거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다른 나라 말로 막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나라 말로 큰 소리로 방언하며 기도했더니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었어요. 왜냐? 이 6월절 그때를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와서 6월절을 지키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노라 막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다 6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15나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4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부어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결국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36절을 보십시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37절 이 말을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면 성령이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을 얻겠냐? 그거죠. 그때 베드로가 답을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얼마나 이게 오늘날과 똑같습니까? 첫째,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건 우리가 뭐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우리가 죄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못 알아볼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사단에게 잡혀 종노릇하는 인생이구나. 정말 영원히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망할 자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온갖 죄 속에서 진짜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히 심판받을 망할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진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세례를 받게 되고 그의 인생이 정말 거듭나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그에게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예,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회개하며 고백할 때 누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역시 말씀이요. 그 다음에 진짜 성령 받기를 구하는 기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뭐 하게 되냐? 전도하게 된다. 그래서 41절 그날 그 말을 받은 사람,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즉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 받고 기도하면 그날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순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됐다. 그리고선 42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역시나 또 뭐예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예요? 예, 기도예요. 그러면서 뭐가 또 일어나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뭐 했겠어요? 예, 말씀 듣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떡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즉 교회는 뭐다?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뭐가 된다? 전도가 된다. 우리 주안새생명교회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 가지 하면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걸 나누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아 우리가 집에 가서 현장에 가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 그때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펼치시고,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면 마지막 날 주님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끝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서 정말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받기를, 성령의 충만받기를 구하는 기도 속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세계를 복음하는 전도자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이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정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한국에까지, 지금도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전도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